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을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깨어짐을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거나 힘겨운 일이 우리를 애워쌀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갓난 아이를 이제 그 돌보는 어머니처럼, 갓난 아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입니다. 아프면 울죠. 배고프면 울죠. 기저귀가 척척하면 또 울입니다. 지금 엄마가 아픈지,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에 따라서 몸을 울면서 표현을 하지요. 근데 그 아이는, 갓난 아이는 엄마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다 알고 있고, 아이가 자면 그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먹을 것도, 분유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갓난아이가 아플 때, 그때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자신은 몰라요. 당장 힘든 것만 피부에 와닿으니까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알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둠의 세력 사단이 이렇게 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자, 성경은 욥에 대하여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표현이요, 욥기서에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욥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요즘 우리 주위에 그렇게 표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욥기 1장 8절에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사단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죠.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욥기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다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참소하는 게 뭐냐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그런 이유가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울타리를 두른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고 하나님 손으로 복되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제산을 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아주 역사를 하지요. 욥이 모든 양떼와 소떼, 그의 종들, 그리고 욥의 아들과 딸 모두를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그러한 고난에서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엄청난 고난 당합니다. 재산 다 없어져요. 종들도 다 없어져요. 아들, 딸 다 죽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그런 고난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그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탓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만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님도 까딱없고 욥도 까딱없이, 그래서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강조를 해요. 이제 욥기 2장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눈치챌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사단이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가고 이렇게 욥을 깨나? 우리 이거를 그렇게만 딱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사단하고 그 하나님하고는 짝짝꿍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눈치챌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함을 원하고 정직함을 원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원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 지금 마음을 내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또 하나님께 욥기서 2장 4절 5절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참소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작정을 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렇게 2차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을 때 욥을 상하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역사를 합니다.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스러운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지요. 이전에는 욥의 몸 밖에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몸 안에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재산 없어져 아들 딸 다 죽었다고 위로하러 왔는데 세상에 이런 걸 보고 너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지 그냥 이런 게 있겠냐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속을 빡빡 긁습니다. 아주 괴롭히죠. 결국 욥은 하나님께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는 욥이 모든 걸 친구들하고 다 변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당한 것을 고난당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죠. 욥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린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욥을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오늘날도 이렇게 당장에 경제가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단련시키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깨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어짐과 낮아짐은 축복이라고.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과 농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릇은요 깨지면 못 씁니다. 버리게 돼요. 근데 사람은 깨져야 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질 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깨어져야 돼요. 어떻게 깨져야 됩니까? 내 안에 욕심, 아집, 독선, 오만, 편견, 모든 것, 나를 추켜세우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깨어져야 하나님이 부담 없이 쓸 텐데, 그런데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오늘날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단도 아니면 다른 것도 하나씩 전부 들춰내면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서 지금 제대로 못 전해서 지금 불거진 이걸 보아라. 또 이쪽을 보아라. 이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씩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 걸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면서도 목적을 갖고 계신다. 깨뜨리면서도 그거를 어떠냐? 훨씬 깨어짐과 낮아짐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나가야 될까요?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종종 보면은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할머니 집사님을 아는데 그분이 90 다 됐는데 시골에서만 계속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농사 짓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 둘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농사를 할 수가 없을 때에 다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병이 한두 개가 아니고 4개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알고 보니까는 얼마 전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는 30년 전에, 하나는 15년 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병을 안고, 근데 자식들도 엄마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 하면서 근데 어떻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제가 듣고 깨달았는데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고 서울로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좀 벅차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몸 아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몇 가지 아픈 걸 몰랐대요. 좀 몸이 피곤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좀 과로했나 보다. 그런데 다 일을 그만두니까 이쪽 아파 이쪽 아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자기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자식들 생각만 하고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의식도 못하고 그렇게 오는 그 자식 사랑함이 어려움의 모든 걸 다 이겨내더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얘기로 본다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몸 안에 병이 있고 아프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느끼는 만큼,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커지면 옆에 다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3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냉혹하고 동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깨고 깨어짐을 허락하냐?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강함으로, 선함을 온전하게 우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떠냐면, 저대로 그냥 놔두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같이 먹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를 깨어야 되겠다, 아주 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낮아지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합니다.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은 어렵고 자기 힘으로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을 이끌어내고 결국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노여움이나 분노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순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다. 믿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체벌과 형벌. 체벌이 뭐예요? 예전에 문제를 못 풀고 잘못했으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와 손바닥 내에서 회초리로 맞고, 부모에게 회초리 종아리 맞고, 이게 체벌. 깨달으라고 해서 벌을 주잖아요. 그러면 형벌과 체벌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형벌은 불신자에게만 줍니다. 어떠냐면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죄를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자에게 형벌을 주세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체벌로 훈련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장을 못하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죄,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체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도록. 또 반면에 형벌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떠냐?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한 죄로 고라 일당의 반역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고라 일당을 흙을 갈라놓고 그 속에 다 어떻습니까? 삼켜버리도록 해서 가족과 모든 고라 일당을 완전히 형벌을 줬습니다. 심판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로. 그러면 체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돼요. 제가 저희 아이가 어떠냐면 처음으로 아들이 한 7살 때쯤 그때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근데 아들이 거짓말한 게 들통이 하나가 났어요. 그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슈퍼에서 지가 원하는 과자를 사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근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뭐냐 제가 거짓말했네. 그럼 거짓말했으면 늘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벌 받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한 번도 아빠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 애가 어떻게 때릴 건데요? 하고 묻더라고요. 왜? 그래서 1,000원짜리 가지고 거짓말한 게 발각되니까 저는 어때요? 그냥 넘어가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을 주고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30cm 자를 가져와라. 매가 없으니까 자 가져와.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몇 대 때릴 건데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5대. 그래서 종아리 걷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요. 아프게 때릴 건가요? 이렇게 또.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아버지에게 저는 잘할 때 잘못하면 맞는데 사정없이 맞고 어떻게 이 자식이 어떻게 이런 걸 묻나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종아리 걷어라. 아빠가 다질 텐데 매는 아프단다. 너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네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해서 힘있게 딱 때렸더니 어떠냐 앙 하고 아프니까 울음이 터지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쪽에서 보니까 한 대 때리고 얘 우니까 저기서 훌쩍훌쩍 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도 2대 자 세어라 2대 그러고 5대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막 만지고 종아리 만지고 그러길래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래 이제 너 거짓말하게 한 거는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 못하고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아빠를 5대 때려라 하고 제가 종아리를 걷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리지만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아빠를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때리라고 그러니까 때리는데 제가 그 다음에 놀란 게 이 녀석이 30cm 작아지고 저를 힘있게 때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주 속으로 그래서 속에서 뭐냐면 이 자식 봐라 이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속에서 굉장히 열받으려고 하니까 뭐냐면 보면서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이게 때리라고 한다고 해서 아빠를 이렇게 그렇다고 세게. 근데 그때 속에서 열은 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게 말씀하냐면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얘가 정직하게 하라고 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지 너 열내는 건 뭐냐.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속에. 어떠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잘못해서 아빠도 내가 때렸다면 이거를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거 뭐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대 아이한테 이제 맞았죠. 그렇게 때려오니까 얘는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지 방에 가서 울고 있길래 제가 다시 데려와서 안아주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짓말 하려는 애도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내가 기도를 받고 사니까 자기도 억울한다는 식으로 막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한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아이가 생전 처음에 체벌을 겪었는데 오늘 제가 퇴근하고 들어갈 때 저를 아무것도 괜찮은 것처럼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좀 그대로 좀 저를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앙금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제 오세요 하고 딱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한테.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 씻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겠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애가 대학생이 됐을 때 물었어요. 너 예전에 그렇게 5대 맞고 아빠 5대 때린 거 기억이 나냐? 그래서 저는 물어본 의도가 뭐냐면 기억이 나면 그래 제가 풀어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거 없애게 해주려고.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은혜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은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런 거 기억 안 나냐? 안 난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체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모세를 누이가 비방을 합니다. 흑인 여자하고 이렇게 부부연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해 미리암이. 그래서 미리암을 비방하는 미리암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문둥병을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모세를 비방한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라는 형벌을 줘가지고 심판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의 분노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그런데 미리암에게는 문둥병 줬다가 회복을 시켜줍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벌은 연단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려면 맞아야 정신 차려요. 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요즘에 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내적 치유를 쭉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영혼이 상하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게 부모든 어떤 게 상처받은 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지를 못해요. 축복도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하고 남을 온전하게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냐면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온전하지도 않고 영적 성숙을 향해 방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엄청난 사역을 맡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거운 짐, 상처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확신 속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상처, 마음, 영혼도 상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지고 다 제한받고 온전히 치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부모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이 아이를 상처 치유되도록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부모에게 순종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복종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면 자식들이 그걸 알고 그대로 따라오고 우리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로 미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깨어짐과 낮아짐이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몸에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살면서 아주 그 두 가지 저는 해법을 가지고 삽니다. 어떠냐면 굉장히 힘들면 어떤 힘든 상황에 아주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어떠냐면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첫 번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열은 나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를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그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러면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구나. 여러분 쓸 사람을 훈련시키지 군대 보세요. 다른 데 보세요. 선택해서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쓰지 않을 사람을 훈련 절대 안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살리려고 수술하는 거지 죽이려고 수술하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실까? 그런데 그게 현실에 바로 맞닥뜨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 어려운 게 나를 깨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그러면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리고 제가 연단 받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 저 불황무식하고 하는 아수르를 이방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자녀를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깡패를 데려다가 자식을 진이기도록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따르지 않고 우상 백성할 때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당하는데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아예 결론을 얘기까지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그렇게 깨어짐을 허락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늘날 더합니다. 오늘날 더해요. 정말 더해요. 오늘 새벽에 참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순종하고 천국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연단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체벌과 형벌을 우리가 분간하고 이거를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일하고 계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연단받고 깨어지면서 정직하게 다음을 위하여 받을 축복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가정의 장막에 그리고 세입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형통함을 놓고 자녀의 앞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새벽에 해결받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